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이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주인공 같은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나아만입니다. 나아만. 우리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의 삶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도대체 나아만은 누구이냐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 그는 주전 900년경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아람 나라는 그 위치가 오늘의 세계 지도를 펼쳐보면 시리아, 이 시리아 지역이 이 당대의 아람 나라로 일컬어졌습니다. 이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니 오늘 우리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이라고 하는 아주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나아만은 크고 존귀한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크고 존귀한 자, 왕으로부터 절대적인 총애와 신임을 받는 자, 그리고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크고 존귀한 자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 나아만이 백성으로부터도 존경받고 왕의 총애와 신임을 받는 자가 되었느냐? 아람이 전쟁을 치르게 되었는데 이 아람이라는 나라를 전쟁에서 구한 영웅이 바로 나아만이었습니다. 전쟁 영웅이었기 때문에 이 나아만은 크고 존귀한 자로 인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거기에 더하여 그는 부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자. 이 나아만이 부자였다는 사실은 자신의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사마리아에 있는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러 갈 때에 그가 가지고 갔던 엄청난 예물의 목록을 보면 우리는 얼마나 부유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왕이 일정 부분 은혜를 베풀어 주었겠지만 본문 5절에 의하면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갔다. 이걸 조금 이해하기 쉽게 도량으로 환산을 해드리면 한 달란트는 34kg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10달란트의 은을 가지고 갔으니까 340kg에 달하는 은을 가지고 갔다는 거죠. 여러분 340kg 여러분에게 주어지면 여러분 스스로는 그걸 절대로 가지고 갈 수 없는 엄청난 무게죠. 은 6,000개라 그랬습니다. 도량으로 환산하면 68.4kg. 이 정도는 우리가 낑낑거리고 가져갈 수는 있겠죠. 금액으로 환산하면 요즘 금이 고가니까 엄청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고가의 금입니다. 그리고 의복을 10벌을 가지고 갔다. 이 의복이 보통 의복이겠습니까? 아람의 최고급의 좋은 원단으로 만들어졌고 그 옷에는 온갖 보석과 은과 금으로 장식되어진 아주 값비싼 옷으로서 아람 나라에서도 소수의 사람들만 입을 수 있었던 그런 옷 10벌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간 것입니다. 얼마나 부자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군대 장관이라는 높은 관직에 있고 그리고 크고 존귀한 자로 추앙을 받고 왕의 총애와 신임을 받고 그리고 엄청난 부자였고 여러분 얼마나 부럽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본받고 싶어집니까? 그러나 이게 있습니다. 그러나 나아만은 나병, 오늘날의 표현으로 말하면 한센병 환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풍족하고 부유하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병이 어떤 병입니까? 자신뿐만이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큰 고통을 주는 병이 나병입니다. 그리고 당대에는 치료가 불가능한 병으로 인식이 되었고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저주와 수치의 질병으로 이해되던 병이 나병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나병 환자로 인정이 되면 그는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야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이 잘 갖추어져 있는 정말 완벽에 가까운 나아만.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아만은 그 당대에 권력도 재물도 명예도 명성도 두루 갖춘 사람이었으나 그러나 그는 나병을 앓고 있는 환자였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나아만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이 나아만에게 그러나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러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나가 있어요. 정말 완벽에 가까운 나아만의 인생에 그러나가 있었듯이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그러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 완벽하리만큼 모든 것을 갖추어서 많은 사람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는데, 그러나 어느 날 말기암이라는 청천벽력과 같은 진단 판정을 받은 사람, 아니면 모든 것을 다 갖추었는데 자식이 불의의 사고로 갑작스럽게 떠나서 마음이 상실되어진 사람,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린 사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이렇듯 우리 모두의 인생에 그러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러나는 어떤 것입니까? 잔잔한 바다에 항해하는 배처럼 우리의 인생이 정말 잔잔하게 평안하게 지나가다가도 어느 한순간에 불현듯 우리 인생에 찾아온 그러나, 이 그러나는요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의 포로가 되게 합니다. 우리가 가졌던 꿈과 희망과 소망을 한순간에 빼앗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병이라고 하는 그 질병에 걸린 나아만에게 군대 장관이라는 지위가 무슨 의미가 이제 있겠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재물, 그의 용명함, 그의 명성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마 나아만이 오늘 이런 자리에 이르기까지 그는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경쟁자들의 많은 사람의 견제, 모함, 시기, 질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터에서 어쩌면 죽음의 위기도 만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고 지금 오늘의 이 놀라운 영광을 나아만이 얻었는데, 그러나 지금 나병에 걸렸으니 그 마음의 상실, 그 마음의 고통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눌 말씀이, 이 그러나가 고통으로만, 근심으로만, 걱정으로만 끝난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무의미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고 성경의 원리는 그러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의 은혜. 이 그러나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는 이 순간을 오늘 본문의 주인공 나아만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아만의 인생에 그러나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질병이 치유되는 놀라운 기적의 체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러나가 그 인생에 없었다라면 자기가 누리고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에 취해서 도취되어서 살았겠지만, 그러나가 있었기에 그는 그 모든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복된 주인공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 자리에 위치해 있으니 또 얼마나 마음속에 자부심과 또 교만함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그러나가 있었기에 그는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라는 자존심도 내려놓을 수 있었고 교만한 마음도 버릴 수 있었고,
그래서 정말 수용하기 힘든 엘리사 선지자의 그 지시도 그는 순종할 수 있었고, 그 결과 하나님을 만나고 치유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이 나아만에게 그러나가 없었다면 그는 그냥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을 모른 채 죽어갔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이 나아만에게 불현듯 찾아온 그러나, 이것은 그 삶의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나아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에도 찾아오는 그러나, 이 그러나는 고통과 아픔을 가져다 주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나는 놀라운 축복으로 변화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위대한 사도 바울을 여러분은 잘 아십니다. 이 바울의 본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지식에 있어서 남에게 뒤지지 않는 사람이었고, 당시 세계 3대 서성이라고 할 수 있는 가마리알 문화에서 수학을 한 아주 뛰어난 사람입니다. 당대의 스토아 철학자하고 논쟁을 벌여도 조금도 뒤지지 않을 만큼 그는 정말 실력자였습니다.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그는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그는 당대의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하나님께 대한 열심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은 잘못된 열심이었습니다. 예수를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인 걸로 알고 열심을 가지고 오늘은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들고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이었습니다. 그 다메섹으로 가는 길가에서 주님께서 그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하늘에서 강력한 빛이 사울의 눈에 비추어졌습니다. 그 빛의 영향으로 사울의 눈이 감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보지 못하게 된 사울을 안내하고,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할 아나니아를 예비하시고, 그래서 그는 복음을 받아들여서 회심하게 되고, 그리고 그는 철저하게 영적 훈련을 거쳐서 복음 전도자로 나서게 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내세우고 자랑하던 그 수많은 이력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 복음 전도자라는 이 직함 하나만으로도 한없이 만족하고 기뻤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게 된 바울, 위대한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갔죠. 그런데 이 바울에게 그러나가 있었습니다. 이 바울에게 그러나는 뭐냐? 육체의 가시라는 표현의 그러나입니다.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성서학자들의 견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다메섹 도상에서 엄청난 강력한 빛에 의해서 눈의 손상이 와서 평생을 안질로 고생했다. 그런 이제 설명을 하는 성서학자도 있고, 또 어떤 학자는 이 바울에게 간질병의 정체가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안질이냐 간질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울이 복음 전도자로서 사역을 할 때 그것이 엄청나게 장애 요인이 되었다는 것은 분명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나 그 육체의 가시, 그걸 제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요. 사실 바울은 능력자입니다. 바울의 옷자락만 되어도 병고침이 받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손수건을 만져도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런 바울이었는데 그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응답하지를 않는 거예요. 마침내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아, 네게 주어진 육체의 가시가 네게 족하다. 그게 너에게는 은혜다. 이 육체의 가시를 네가 가지고 살아야 네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복음 전도자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다. 이것이 기도했던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불편하게만 느꼈던 육체의 가시는 더 이상 불편함이 아니라 은혜의 도구였고 은혜의 통로였다고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까지 주의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러나가 있을 겁니다. 그 그러나가 여러분에게 단순한 고통과 아픔으로만 끝나게 하면 안 됩니다. 그 그러나가 오늘의 나아만처럼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 앞에서 저 자신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에게도 그러나가 있습니다. 저는 불신자의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보통 불신자의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큰 아들이었기에 제사를 1년에 10번은 지내야 되는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특별히 미신을 섬겼고 자주 점을 보러 다니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 가정에서 제가 태어났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아예 없었습니다. 우리 가문 중에 예수 믿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가정에서 저는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은 또 엄청나게 가난했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잘 양보하고 섬기고 대접하는데 제가 욕심 부리는 과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쇠보러 과자. 그 과자가 어릴 때 얼마나 먹고 싶은지 다른 친구들은 먹는데 그게 얼마나 먹고 싶은지 그거 살 돈이 없어서 먹지 못해서 그래서 요즘 쇠보레 맞죠? 쇠보레 과자 보면 막 굉장히 제가 탐을 냅니다. 그래서 막 열심히 먹습니다. 그만큼 어린 시절에 가난하게 성장했던 그런 모습을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는 겁니다. 엄청나게 가난했습니다. 거기다가 저는 아주 어릴 때 소아마비 예방주사를 맞기 전에 심한 열이 났고 저는 소아마비를 앓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성격이 굉장히 불같이 급한 성격입니다. 보통 그런 사람들이 말을 많이 더듬습니다. 급하게 막 말은 해야 되겠고 근데 또 내성적인 성격에 그게 제대로 되지 않고 또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말더듬이가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언제까지? 제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거의 말더듬이었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겠다고 했을 때 저희 형은 저를 비웃었습니다. 네가 그렇게 말을 더듬으면서 네가 설교를 하면 성도들이 네 설교를 듣고 앉아 있겠냐고 할 정도로 저는 심한 말더듬이었습니다. 이랬던 이게 이제 저에게 주어진 어린 시절부터 쭉 제가 경험하게 된 그러나입니다. 이 그러나가 오늘의 생각을 해보면 그 그러나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더 찾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간절하게 사모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야만이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생각하면 저에게 주어진 그러나가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저는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그러나가 어떤 것이든지 간에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따라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기에 따라서 그것은 고통과 아픔과 슬픔만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의 고통을 가지게 된 나아만에게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한 아주 중요한 한 사람이 본문에 나오는데 이름조차 언급되지 않는 어린 소녀였습니다. 그는 아람이 때를 지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 이 어린 소녀를 포로로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아만 장군의 집에 그 소녀가 살게 되면서 나아만의 부인을 수종드는 그 일을 하는 어린 소녀였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주인이 나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여주인에게 말합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시는 선지자 앞에 가신다면
그 선지자를 통해서 나음을 입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말하고 남편이 아람 왕에게 말해서 허락을 받아서 이스라엘로 갑니다. 그리고 왕에게 예물을 드리고 편지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그 나아만에게 지시를 합니다. 직접 나온 것도 아니고 종을 보내어 가지고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오라고 말합니다. 자존심이 무척 상했습니다. 요단강은 그렇게 깨끗한 강물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나라 아람 나라에는 아주 깨끗한 강이 있는데 차라리 내가 우리나라에 가서 강물에 7번 담그겠다. 그때 어린 소녀가 옆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돌아갈 생각을 했던 주인 나아만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님, 만에 하나 주인님이 이 나병에서 고침을 받을 수 있다면 이것보다 더한 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말에 나아만이 태도를 바꿉니다. 그래서 요단강에 7번을 들어갔다 나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깨끗하게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나아만의 치료의 역사에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한 이 어린 소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러나의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이 우리가 만나는 그러나가 순간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러나는 축복으로 변할 수 있음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나아만이 그랬던 것처럼,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러나의 은혜를 여러분이 꼭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은혜를 체험한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 것처럼 오늘 본문의 무명의 어린 소녀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경험한 그러나의 은혜, 그러면 내 주변의 그러나 때문에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그 누군가에게 우리는 이 그러나의 은혜를 전해주는,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을 만나서 그 그러나가 고통만이 아니라 축복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저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가슴에 아주 진하게 와 닿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우선 여기까지 읽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게 바로 그러나의 상황입니다. 무화과 나무에는 무화과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야 됩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어요. 포도나무에도 열매가 없어요. 감람나무도 열매가 없어요. 밭에는 우리가 먹어야 될 식량들이 재배가 되어야 되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우리와 외양간에 양과 소가 없어요. 그러나입니다. 자, 그 다음 구절을 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러나가 우리에게는 즐거움이 될 수 있고 기쁨이 될 수 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소중한 교훈, 꼭 가슴에 안고 여러분이 그러나의 상황을 만날 때 그 상황을 붙들고 힘들거나 고통하거나 원망과 불평만 하지 마시고 그 그러나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셔서 놀라운 그러나의 은혜를 누리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